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모험입니다. 다시 한번, 신앙은 체험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신앙은 신비입니다. 모험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체험이 일어나는 것이 신앙이고, 이러한 신비로운 일들로 우리 가운데서 계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학자들은 신비는 종교의 백미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신비를 생활 속에서 알아차리고 신앙의 체험이 있고 믿음으로 모험을 하는 사람은 신앙이 점점점 성숙하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신앙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져 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생각을 품어주시고 만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 품 안에 마치 어머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내놓을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모험과 우리의 체험이 있어지게 되고, 그 체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모험은 단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험이 아니라,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미지의 세계이지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이 바로 신앙의 모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험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이루 말로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은총을 주십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을 빼앗아서 모험을 가장 많이 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위험한 상황을 피해 안전에만 급급한 이 사람을 내쫓으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던져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본다면,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없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한 번 더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봐라, 저자에게서 1달란트마저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해지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아라. 거기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같은 본문을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4개의 성경을 번갈아 가면서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좋은 것, 많은 것, 넉넉한 것, 풍성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된 성경을 이렇게 비춰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더욱더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건강한 것으로, 넉넉한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융숭한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서 넉넉하게, 공동번역은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가진 사람에게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개정개혁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볼 때에 모험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험을
많이 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더 풍성하게, 더 풍족하게, 더 넉넉하게, 더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더 모험을 많이 하는 사람.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면서 5달란트 맞따서 10달란트를 가진 자와 같은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려서 모험심이 좀 부족했습니다. 두려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더 넓은 세계를 보지 못하였기에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사는지를 몰랐습니다. 깊은 두메산골에서 하늘 높이 날아가는 비행기를 바라보면서 그저 아름답다라는 그런 표현만 할 줄 알았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도해지로 진학했습니다. 거기에서 기차를 보고 많은 자동차를 보고 또 농부가 아닌 도시민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우물 안에 개구리였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더 넓은 세계를 접하니 더욱 움츠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옛 어른들이 서울 가면 눈 깜짝할 새에 코베 간다는 그런 말이 있어서 두려움 가운데 움츠려들고 늘 내 마음 가운데 조심조심 조마조마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요사이 내 자신에게 들려오는, 내 자신에게 느껴지는 생각은 무엇이는가 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 그것은 모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대자연과 더불어서 누리며 살았었습니다. 시골길을 걸으며 냇가에서 멱을 감으며 고기잡이를 하며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혜택을 충분히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마음을 장악했습니다. 물론 세속의 모험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나 그것은 언제나 한계에 부딪히고 그 한계의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을 잃어버린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기 전까지 하늘을 바라볼 때 늘 회색빛이었습니다. 청년이 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자 그 이후의 삶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이 복된 삶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 주님은 날이 갈수록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해도 늘 마음 가운데 던져주시는 말씀이 괜찮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괜찮아, 그 말씀으로 늘 위로해 주셨습니다. 내게 모험이 생겼습니다.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게 시각의 차이요, 생각의 바꿈이고 또한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판단하는 것이나 또는 바라보는 것들의 그 눈길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모험이며 이것이 또한 체험이고 이것이 신비라고 느껴집니다. 이 체험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내 스스로 믿는다고 생각하고 확신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체험, 그 신비, 그 모험을 멀리 한다면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되고 맙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는 심심한 호랑이가 큰 바위 위에 올라가 가지고 앉아서 산중호걸이라고 느끼면서 어흥 하고 토효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편에서 어흥 하고 또 들려옵니다. 감히 나에게 누가 다시 고얀 놈 어흥 했더니 저쪽에서 또한 고얀 놈 어흥 하고 또 들려옵니다. 아니 나를 대적할 리가 있다고? 그러면서 더 큰 소리로 감히 나를 약을 올려? 저쪽에서 감히 나를 약을 올려? 아니 내가 너를 잡아 죽이겠다. 저쪽에서 아니 내가 너를 잡아 죽이. 똑같이 막 들려옵니다. 잡아먹는다고? 라는 그 성격에 이 호랑이가 깜짝 놀라서 꼬리를 내리고 줄행랑을 쳤습니다. 이 소식이 온 산 안에 퍼졌습니다. 작은 깨꼬리 새끼 한 마리가 그 소식을 듣고 엄마에게 달려가서 엄마 큰일 났어요. 저기 호랑이, 무서운 호랑이, 산중호걸이라고 하는 그 호랑이를 잡아먹는다는 이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그 호랑이가 도망갔대요. 그러니까 이 꾀꼬리 엄마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너의 정다운 친구가 이 산속에 살고 있어. 네 엄마? 정말 그래요? 그럼 네가 한번 가서 아름다운 노래를 한번 불러보렴. 그래서 이 어린 꾀꼬리는 꾀꼬리 새끼가 그 호랑이가 앉아있던 그 큰 바위 옆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꾀꼴 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쁜 노래 부르니까 저쪽에서 꾀꼴 하더래요. 너와 나는 친구지 꾀꼴. 그러니까 저쪽에서 너와 나는 친구지 꾀꼴. 그래 우리 정답게 놀자 꾀꼴. 그러니까 저쪽에서 또 우리 정답게 놀자 꾀꼴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 동화는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정채봉 선생님께서 쓰셨던 노래가 노래를 낳는다 라고 하는 짤막한 동화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담고 누구와 함께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그것이 참으로 중요함을 우리에게 나타나는 짤막한 동화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심입니다. 평안입니다. 행복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의 삶이 오늘 우리 성일의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무서움을 주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시절은 다메섹 이전의 시절입니다. 성경을 알고 율법을 능통하고 경건주의로는 빼놓을 수 없고, 그리고 그 열정에 있어서 열심에 있어서 예수를 핍박할 만큼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안에 있지 않았기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삶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늘 불안했습니다. 뭔가 자기가 해봐야 하겠다, 무엇인가 자기 자신이 이루어야겠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날마다 초조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날마다 평안, 감사, 기쁨, 그래서 그 복음을 들고 가는 곳곳마다 외치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귀한 일들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가 어떤 궁지 속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그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있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감사하거라, 평안하거라, 즐거워하거라, 항상 기뻐하거라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감옥 속에서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 가운데서도
동굴이라고 느끼면 불안과 초조와 답답함과 근심으로 염려로 걱정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러나 터널 역시 마찬가지로 어둠은 있습니다. 터널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이 어려움과 어둠과 모든 것을 능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확신 속에 이 터널을 지나고 나면 반짝이는 별을 볼 수 있겠다, 찬란히 빛나는 태양을 볼 수 있겠다, 그 빛 아래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을 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 안에서 갖는 모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 속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처지를 껴안으셔서 최악의 일을 감수하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저없이 내어 놓으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아낌없이 하지 않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을 들먹이며 그분께 시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들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분, 그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 무엇이 우리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갈라놓겠습니까? 그 무엇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고생도 난관도 증오도 배고픔도 노숙도 위협도 협박도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최악의 죄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개혁성경이나 개정개혁성경으로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 위에 넉넉히 이기게 됨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이제는 모험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찌 모험이 두렵겠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동굴 속이라도 터널이라고 믿는 믿음만 있다면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서움이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그 삶은 위에서 위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밝은 미소와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공중을 나는 새들처럼, 어찌 새들이 날아가면서 사냥꾼의 올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지만 때때로 올무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올무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 마치 시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복을 주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모험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험 속에서 늘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서게 됩니다. 결단해야 하고 행동해야 하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들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철학자이면 신학자였던 프랑스의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하라, 번민하라, 회의하라.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고 번민하고, 하나님 안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회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 밖에,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삶 가운데서 범민은 자기 자신을 파멸의 길로 가게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회의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삶이 계속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사람에게 1,000만 원 받은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주인에게 그가 말하는 게, 주인님, 제가 알기로는 당신은 기준도 높고 경거망동을 싫어하며 최선을 요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실망시킬까 봐 두려워서 숨겨두기 적당한 곳에 찾아 돈을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여기 이런 한 푼 축내지 않고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경노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비참하게 사는 길이다. 그렇게 조심조심 살다니 한심하다. 내가 최선을 요구하는 줄 알았다면 어째서 너는 최소한에도 못 미치는 행동을 하였느냐. 적어도 그 돈을 은행에라도 맡겼더라면 내가 약간의 이자라도 받았을 것이 아니냐.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모험을 잃어버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 모험을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서 그 1,000만 원을 빼앗아서 모험을 가장 많이 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가 누구입니까? 5달란트 맡은 종입니다. 5달란트 맡은 종에게 주께서 선포해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를 칭찬했다. 수고했다. 일을 많이 했구나. 지금부터는 내 동업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동업자가 누구입니까? 함께하는 일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와요? 하나님과. 여러분, 그 복을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의 복, 그 복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는 모든 것이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기적이, 그 영광이 누구의 것이 될 것 같습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보여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일들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만 결국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일한다는 것. 기적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들 통해서 내 삶에 말씀하신 것이 넉넉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심을 믿으십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모험입니다. 신앙은 신비입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동업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니, 내가 그분의 동업자지요.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모험은요, 뒤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앞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결코 뒤돌아보지 않고 지나간 과거가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후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내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 안에 넉넉함으로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나를 건강하게 하실 것이다. 내 자녀를 잘되게 할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모험입니다. 그런 모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앞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뒤돌아보던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뒤돌아보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과거를 지워버리십시오. 물론 잊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앞을 향하여 나가십시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키딩이라고 하는 토마스 키딩이라고 하는 영성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거두어 가셨다면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라고, 더 많은 것 주시기 위해서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서 잠시 거두어 가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을 조절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소달구지 끌고 가시는 어른들 뒤에서 그 소달구지를 밀어보기도 하고 그 소달구지를 타보기도 했습니다. 내리막길을 갈 때 내리막길에 쏜살같이 막 내려가면 소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야야야 하다마 채워라 하다마. 무거운 짐을 싣고 올라가다가 소가 그 무게에 못 미껴서 뒤로 밀치려고 할 때 하다마 채워라 하다마, 그 말 하다마라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그때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하다마처럼 나의 삶을 조절해 주시는구나. 너무 급하게 갈 때 조심스럽게 가라고, 뒤로 넘어져 자빠지려고 할 때, 낙심되고 실망될 때 다시 브레이크처럼 잡아주셔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가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상황과 처지와 입장과 여러분이 놓여있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을 하나하나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시골 외딴 마을에 한 젊은이가 황무지같이 풀만 무성한 곳에, 돌이 가득한 그곳에 하루하루 쉼없이 돌을 집어내기도 하고 풀을 뽑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미친 사람 아닌가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젊은이는 하루도 빠짐없이 쉬지 않고 그 황무지와 같은 돌짝밭, 그것을 돌을 집어내고 잡초를 뽑아내고 또 물을 주고 거름을 부어주면서 그렇게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해, 가을이 되어 추수하는데 어느 놈보다도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둡니다. 그랬더니 비아냥대며 비웃었던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젊은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복에 어떤 비유를 주었기에 그렇게 풍작을 이루었나? 그때 이 젊은이가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저는 다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비료를 주었을 뿐입니다. 저는 결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 앞으로 나간다 하는 그 비료를 주었기에 이 대작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을 염려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을 걱정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모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단식이 아니라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신앙은 모험입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신앙은 신비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